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성경 속 사랑,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한 깊은 묵상입니다. 흔히 이 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결혼식에서 자주 낭독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던진 강력한 메시지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과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을 자랑했고 어떤 이는 지식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 곧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분별, 방언, 통역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2장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욱 큰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그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13장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교회의 상황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 예언, 지식, 믿음을 자랑했지만 정작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은사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고 단언합니다. 사랑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 없는 봉사는 자기 자랑에 불과하며 사랑 없는 희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나 업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부분, 곧 사랑의 속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 사랑의 본질을 15가지 동사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사랑을 단순히 개념이나 감정으로 묘사하지 않고 행동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단순히 마음속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태도와 실천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1.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수를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참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가 변화하기까지 기다려주는 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보이신 인내가 바로 이 사랑의 모델입니다. 2.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랑은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고 상대방의 상처를 보듬어 줍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실 때 정죄보다 온유로 다가가셨습니다. 온유한 사랑은 강한 힘보다 더 깊은 변화를 이끕니다. 3.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상대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상대의 성공을 함께 기뻐합니다. 시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4.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세우는 데 관심을 둡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5.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함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배려가 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6.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적 사랑은 조건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성경적 사랑은 철저히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7.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감정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8.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회계 장부에 기록하듯 세세히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며 빚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용서란 바로 이 태도입니다. 9.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이 잘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 속에서 얻는 이익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율법입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와 결합될 때 가장 건강합니다. 10.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오해, 아픔을 견딥니다. 이는 마치 옷이 바람과 비를 막아주듯 사랑이 관계를 지켜내는 방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11.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상대를 향해 신뢰를 줍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순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상대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심보다는 신뢰를 선택합니다. 12.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끝까지 기대를 품듯 사랑은 여전히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13.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으로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딥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적이고 행동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다, 사랑은 하지 않는다라는 반복적 표현은 사랑이 선택이고 결단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설명한 사랑의 다양한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로 넘어가 바울이 강조한 사랑의 영원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랑과 은사의 대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은사들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은 모두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시적입니다. 특정 시대, 특정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언은 사라지고 지식도 불완전하지만 사랑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더 큰 길입니다. A. 불완전과 완전.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은사와 지식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불완전 속에서도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11절에서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거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만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한 날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여전히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3. 사랑의 최고성. 마지막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도 위대한 덕목이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실현될 소망으로 이어지고 소망은 완성될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4. 왜 사랑은 영원한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8.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이고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인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예언, 방언, 지식은 한시적이다. 사랑은 불완전 속에서도 완전을 향해 나아간다.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본질이므로 영원하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과 문맥, 사랑의 속성, 그리고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적용을 주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사랑장은 단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도전과 지침이 됩니다. 1. 개인의 삶에서의 적용. 사랑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입니다. 기도, 봉사, 성경 지식, 직분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움직이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에서의 사랑, 칭찬, 격려, 위로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립니다. 반대로 비난과 조롱의 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바울의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날카롭게 비춥니다. 행동에서의 사랑, 작은 친절, 양보, 관심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거대한 봉사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 속에서 드러납니다. 용서에서의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한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는 곧 사랑의 가장 큰 실천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의 적용.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은사와 역할의 차이로 인한 다툼, 자랑과 비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은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랑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사랑은 건강한 가정의 토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가대의 노래도 강단의 설교도 구제의 봉사도 모두 사랑으로 행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3. 사회 속에서의 적용.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교회 안의 원칙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가치입니다. 세상은 경쟁과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기독교인은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사랑, 경쟁과 성과 중심의 직장에서 사랑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를 존중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과 사회에서의 사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할 때 사랑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국가와 세계 속에서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전쟁, 가난,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인류 전체로 확장해 살아가야 합니다. 4. 신앙의 성숙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앙의 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성장 단계는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드러납니다. 유년기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기의 신앙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지만 때로는 경쟁과 비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성숙의 표지입니다. 5. 결론 사랑은 신앙의 본질.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사라질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라 해도 사랑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다시 묻습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을 사랑 위에 두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 공동체와 사회에서의 태도는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자랑하는 은사와 업적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결단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남는 가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도 항상 읽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